한 해의 연말이 되었는데 세상에 이런 그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무가치하게 잔혹하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생겨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은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무가치하게 얼마나 참 비극이에요.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게 쉬지 않고 지구상의 도처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한 개인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그런 배후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기 IS는 자기들이 아주 대놓고 그렇게 하는 세력들입니다만은 그걸 넘어서서 이게 개인으로 보이든 사회적인 문제로 보이든 아니면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라고 보이든 뭐 국가적으로 전쟁을 하든 내전을 하든 뭐 어떤 문제든지 간에 결국에는 이것이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배후 조종하는 근원적인 악의 세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사탄의 세계, 악의 세계, 악마의 세계인 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항상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지금 성탄절날을 골라가지고 기독교인만 잡아서 저렇게 세상에 보란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참수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 바로 그 예수님 생명 자체를 해하려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로데에게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로마에서 지명된 유대 땅의 왕은 자기인데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동방박사들이 말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위협감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살 그럼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예언되기를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 말을 듣고는 헤롯이 아주 이 여우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 그랬습니다. 이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그러면 당신들이 가서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시는지 가서 알아보고 나한테 와서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근데 속셈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는 그 아기를 죽여 없애려는 생각이죠. 근데 동방박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예수님이 나신 걸 경배하고는 그런 지시를 받아서 그냥 자기들 고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이 한 말을 듣고 마음이 아주 불안하고 그래서 베들레헴 근방의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지금 헤롯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이 팔레스틴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 피신해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갔다고 하는 얘기가 오늘 마태복음 2장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얼마간을 피난 생활을 피신해서 하시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제 헤롯이 죽었다. 그러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레스틴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 갈릴리,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이제 생활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시고 생명이 생명되게 하시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인간 세상은 항상 생명을 해하려는, 죽이려는 세력이, 어두움의 권세가 끊임없이 인간 역사 속에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를 사시면서 우리 삶 속에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 내 마음의 생명에 활력이 없고 고통과 슬픔과 삶이 시드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어 본 때가 없고 개인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없이 항상 기쁘고 항상 은혜가 충만한 인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런 것인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생명으로 지어서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도록 에덴 동산에 그렇게 두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사는 인간 세상을 두고 보지를 못하고 인간을 어떻게 하든지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이끄는 그래야 속이 시원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사탄의 세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경고하셨는데 사탄은 그걸 알고 일부러 아담과 이브를 찾아와 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달콤한 속삭임으로 아담과 이브가 그걸 따먹고 결국은 고통과 죽음의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이래로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 항상 이 인간을,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게 생명을 지으셨고, 생명을 지으시자마자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것이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존재로 생명을 지으시고 복을 받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인간의 삶을, 모든 생명의 삶을 어그러뜨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 그런 보기에 듣기에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고통과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런 유혹을 하고 인간은 거기 이제 빠져들잖아요. 그래서 그 이래로, 그 이후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열이 생기고 아담과 이브가 서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던 관계가
서로 가리고 사는 분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느 한순간도 그런 갈등이,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의 갈등이에요. 생명과 죽음의 갈등이에요. 행복과 고통의 갈등, 사랑과 증오의 갈등, 빛과 어두움이 항상 이 세상에 함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죽음과 고통으로 증오로 몰고 가려는 배후 세력이 항상 작동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악의 세력이, 성경 바울사도는 이거를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두움의 권세를 쥐고 흔드는 죽음의 세력이 항상 배후에서 작동을 한다.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은혜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 걸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볼 때에,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읽고 바로 알면 세상을 볼 때에 사람만 봐가지고 사람이 저런다 하는 것만 봐서는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건 반드시 이 영적인 세력, 어두움의 영적인 세력이 모든 사람을 결국은 죽음과 고통과 불행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항상 대립하게, 항상 싸우게, 인간끼리 싸워가지고 결국은 망하고 고통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수법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신 인간을 충동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결과가 아담과 이브가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치마를 해 입고 가리웠다 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서로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불신하고 의심하고 대립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창조주와 대립하고 인간이 인간과 대립하도록, 이 세상에 단 한 인간도 완벽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단 한 인간도 다른 한 사람을 완벽히 사랑하고 믿고 사는 인간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근원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에요. 선악과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뭐 열매 따먹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생기면서 모든 것 속에서 자기만 자기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아주 독립적인 독자적인 자기만의 존재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지은 모든 인간이, 여러분 보세요. 이 고독하지 않은 인간이 없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사랑한다고 믿고 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완벽히 내어주고 사랑하고 사는 인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십억의 인류가 사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근원적으로 인간은 이 문제에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세력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적대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도 자기의 적이야. 나의 원수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하면 나로부터. 내 원수는 내 속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하질 않아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해요.
교통사고로 사고로 죽는 인간보다 약물 중독으로 죽는 인간이 더 많습니다. 그게 약물 하면 자기가 망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해요. 자기 원수가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힘이, 세력이 누구 속에 있습니까? 내 속에 있어요. 나를 선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악의 세력이 밖에 있는 것 이전에 내 속에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세력이 내 속에 있어요. 의미 없게 살도록 나를 몰아가는 것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도 자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면서 내가 사는 줄로 착각하고 또 망하는 줄 알면서도 못 버리는 그게 사람 속에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내가 결국 망한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는데 남이 그렇게 못하게 해서가 아니고 남이 그렇게 죄를 짓게 해서가 아니고 내가 알아서 죄를 짓잖아요. 내가 알아서 망하고 죽는 길로 가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순이고 비극이고 불행입니다. 이것이 그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헤롯 왕은 그런 게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왕의 지배에 이거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생긴다? 생명이 뭐 가차 없어요. 생명이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죽여 없애라 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잔인한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 탄생한 성탄절에 저렇게 모독적으로 기독교인을 잡아가지고 저렇게 다 세상이 다 보라고 이렇게 참수를 하고 인간입니까? 그게 인간이 이성적으로 그럴 수가 있나고요? 자기 자동차에 폭발물을 실어가지고 자기도 터져 죽고 일부러 많은 사람이 모인 데 가가지고 들이받아서 터져서 죽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인간이 그런다고요. 인간이 그래요. 다른 동물들은 그런 지성이 없으니까 자기를 해치려고 그러면 가르게 물어뜯기는 하지만은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생명을 아주 파리 목숨보다도 더 못하게 이런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테러를 행하고 아니 비행기가 날아가 가지고 사람 탄 여객기를 조종을 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빌딩을 들이받아서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꿈에라도 인간이. 근데 그런 일이 역사에 일어나는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문제없는 세상을 살려고 하는 건 허망한 생각입니다. 그런 착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 문제가 없어야지. 평탄한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자신이신데 날 때부터 헤롯 왕이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뜻을 알지를 못하고 그게 자기가 죽는지 망하는지도 생각지 못하고 또 알아도 그냥 그 길로 가는 걸 멈추지를 못하는 게 인간의 무서운 모습이 타락한 죄로 물든 우리들의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은 반드시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신을 놓고 살아가지고는 언제 우리가 죽음의 길을 갈지 알 수 없습니다.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육체의 죽음만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심각한 것은 마음이 죽는 일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거지요. 마음이 행복하지 못해요. 기쁘지 않아요. 감사하지 못해요. 마음이 내가 죽었어요. 그 죽음도 내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죽입니다. 그렇게 안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불행하고 고통하게 만드는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다 선하고 세상의 일이 다 잘 돌아가고 내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이 항상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 기대하면 그것은 잘못된 기대를 하고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항상 선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항상 기쁘게 해주고 항상 희생적으로 섬깁니까? 내가 못 그런데 다른 사람이라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인간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처음부터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타락한 마음으로 만들고 그 악의 세력은 지금 똑같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 생각을 안 하고 막연하게 세상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불행이 있느냐.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담과 이브 때 또 지금 악의 세력이 끊임없이 작동해서 인간을 어떻게 하든지 죽음으로 육체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죽은 사람처럼 살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세력이 있다. 믿습니까? 이걸 바로 보지 못하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세력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을 헛사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가 없어요. 판단력 없이 사는 거지.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요. 바울 사도가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 악의 세력들이 있어서 우리는 성령으로 갑옷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에베소서에 말씀하시잖아요. 둘째 우리가 생각할 일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속에는 원치 않으면서도 그 악을 좋아하는 게 우리 본성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본성이 사랑하는 본성보다 더 강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건 아주 둔하고 느려요. 10번 사랑을 받으면 한 번쯤 리스폰스가 사랑으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죠. 다른 사람이 한 번 악을 행하면 내가 10번을 보복하는 심리가 생깁니다. 한 번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받은 일을 평생을 이를 갈면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흐르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이 분노가 더 항상 크게 작동을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할 수 없습니다. 밖이 나를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작은 것을, 작은 불행을 더 크게 느끼는 본성이 누구 속에 있냐? 내 속에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리스폰스 안 해도
세월이 가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에게 고통 준 사람이 반드시 망해야 돼. 망하기를 끊임없이 속으로. 옛날에 우리 이조 시대의 그 사극을 보면 서로 망하게 하려고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인형을 만들어 놓고 바늘로 막 찌르고 그 사람 죽으라고 망하라고. 그 심리가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어느 특정한 사람이 더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심성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헤롯이 어린아기 예수님, 세상을 선하게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없애려고 하는 이 무지막지한 헤롯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까닭은 그것입니다. 인간은 악을 끊임없이 행해도 하나님은 악이 변하여 선이 되도록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요셉의 일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마저 요셉을 버렸어요. 종살이 합니다. 종살이도 성실하게 할랬더니 그 대가로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요셉의 삶에 일어났던 악한 요소들이 오히려 그가 애굽의 지도자가 돼서 애굽의 흉년을 대비해 가지고 풍년 때에 흉년 대비책을 세우게 하고 자기를 버렸던 부모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악이 변해서 선이 되게 하신 게 그게 첫 번째 요셉의 일생이고, 둘째는 그걸 통해서 남을 유익하게 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내가 악을 당했는데 악이 변해서 선이 되게 요셉을 세우실 뿐만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굽 백성 전체가 살고 그의 부모 형제들이 자매들이 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생명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도구로 그 삶을 쓰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셉이 평생 나를 팔아먹은 형들, 내가 그 보디발에 거기 성실하게 종살이 하려고 그랬더니 알지도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거를 날마다 일을 갈면서 그렇게 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가 어떻게 쓰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둡고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우리의 삶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복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의 도구가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길게 봐야 돼요. 악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손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사탄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생명 창조의 능력으로 죽음과 고통을 가지고 오는 사탄의 세력을 결국은 이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길을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삶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의 길을 누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그걸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걸 예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죽음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선하게 은혜롭게 인도하시는 걸 믿고 나는 그걸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 결심을 하고 그래야 그 결과가 하나님이 선하게 은혜로 인도하실 걸 믿어야 내가 선하게 응답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선의 결과가 오리라는 걸 믿지 못하면 내가 선하게 응답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소망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옳습니다.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어둡고 고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길만이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아무리 어두워도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사도기 빌립보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걸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악해 보이고 죄인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앞날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는 것과 함께 내가 죄를 지었어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책감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두움에 휩싸이게 돼요. 그럼 삶의 기쁨이 없어지게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허물이 있을 때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자학을 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느냐. 자학을 하는 마음으로는 세상을 밝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을 밝게 살지 못하면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는 은혜도 마음속에 지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통회한 죄는 자꾸 끌고 다니지 마세요. 그걸 자꾸 끌고 다니면서 어제 고백한 거 오늘도 또 고백하고 10년 후에도 또 그거 가지고 그거 시달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앞날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목표를 두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생명되게 그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생명인데 그건 뭔가 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우리가 이거를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런 악의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내어놓지 못하면 나는 누가 원하는 대로 갈까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죽어갑니다. 죽어가.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죽기를 원하실까요? 살기를 원하실까요? 얼마나 심플해요. 근데 실제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갑니다. 다른 사람도 죽이려고 해. 죽었으면 좋겠어. 저런 인간이 세상에 왜 살아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악이 있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이제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 보이지 않게 성령의 역사로 지난 한 해도 우리가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해를 넘기기 전에 모든 것을 씻어버리고 이 모든 마음 속에 있는 흙탕물 같은 어두움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마음으로 채울 결심을 하고 감사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더럽고 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우리 마음 속에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한 마음도 하나님이여 성령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시금 새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